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니엘 21일 기도회 연장선상에서 오늘 15번째 시간 부활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부활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이 영원한 승리로 연결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증시키는 사건이요 모든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목표와 방법, 방향에 있어서 유사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권능이요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부활을 할 때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부활을 믿을 때 절대적인 권능을 누릴 수 있으며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로서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의 최대치, 능력의 최대치, 진리의 최대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은 성탄절만큼이나 기쁜 절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부활절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 십자가로 말미암는 치유, 권능,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깊은 슬픔과 공포, 회의와 절망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를 침노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 최대의 고통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권세이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만나면 절망은 소망이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부활이 임하는 곳에는 허무와 의심은 떠나가고 명분과 확신이 채워집니다. 부활이 있는 곳에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무지는 지혜로 변화되며 우울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는 주님을 바로 지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미국 보스턴 교회에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운 사람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 역할을 했던 러셀 코넬이라는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넬 대령은 시민전쟁 때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버리고 오게 됐어요. 지휘관에게 지휘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코넬 대령은 깊은 수치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어린 소년 링은 적진 속에 들어가 그 칼을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어요.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진 소년을 보고 코넬 대령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어? 그러자 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무신론 자였고 회의론 자였던 코넬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그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코넬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고든이라는 사람의 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되었어요. 그는 그 뒤에도 템플 대학도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링이 믿은 그 부활 신앙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에서 열매를 보이면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떠져 죽었더니 수많은 결실을 맺잖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서도 활동한다. 언젠가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이 흙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여러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소생시킨 수님 여인의 아들이나 엘리야가 소생시킨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사도 바울이 소생시킨 유두거나 예수님이 소생시킨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에서 소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후에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좁은 산도를 거쳐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죽음처럼 생각하고 힘을 다해 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나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아기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죠. 환영하죠. 죽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왕국을 여는 열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모디는 임종시 오늘은 나의 대관식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확고한 부활 신앙을 소유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도 소망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사망 권세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까지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세를 준비합시다. 부활로 말미암는 천국의 안목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고민을 하면서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절제와 인내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부귀명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 후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덕이 불타지 않도록 내 의로 하지 않아야 돼요. 이 공덕이란 건 뭐예요?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이건 뭐예요? 공덕이란 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행위. 우리가 그동안에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불타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무와 집, 풀 이런 것들은 금방 불타버려. 그러나 금이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금으로 바뀌어버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믿음, 우리의 행위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그런 행위가 돼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만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영벌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영벌의 부활은 고통은 당하지만 몸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안목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가리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편견입니다.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데요, 죄, 곧 육신에 치우친 사람은 죄에 치우친 생각, 육신에 치우친 생각으로 인해 결코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부활을 확신할수록 우리는 천국 안목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는 이 천국의 안목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고민을 하면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절제와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부귀명의 권세가 아니라 절제와 인내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W. 카스퍼는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모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역전시킵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육의 욕심을 영의 욕심으로 바꾸게 되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며 육의 삶을 영의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들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흥분을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도
엄청난 비통과 슬픔 속에 괴로워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름 중 한 사람의 이름만 글로바라고 밝혔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설명한 말씀을 근거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또 다른 학자들은 누가가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익명의 다른 제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공간을 열어둔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이야기는 많은 익명의 사람들로 부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익명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여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지위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인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인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에 소생하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름다운 부활절 이른 아침 집에 창문을 열고 물기 머금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꽃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꽃들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 놓으셨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기는 활짝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원해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만물을 통해 만날 수 있어요. 사실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하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부활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으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만난 하나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 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 여러분과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 문제는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이론이 너무 커서 말씀이 안 들릴 뿐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면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이 두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사도들과 끝까지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떠나 서쪽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 갈릴리.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갈 건데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했거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하고 반대편인 엠마오로 가고 있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동쪽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북쪽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이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서쪽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절망과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지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묘사하며 그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은 절망에 빠진 두 제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힘든 이때에 부활절을 성수하게 하신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내 또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야 알아봤어요. 성경은 16절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절망이 속에 있으면 절망이 그 눈을 가리고 욕심이 속에 있으면 욕심이 그 눈을 가립니다. 낙심이 속에 있으면 낙심이 그 눈을 가리고 교만이 속에 있으면 교만이 그 눈을 가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분명한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닫힌 문만 보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새롭게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죄성을 십자가에 확 못 박고 눈을 밝혀야 돼요. 박지영의 믿음의 눈을 떠라에 나오는 글입니다. 분명 같은 곳,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보이는 것만 보는 것과 이면과 의도를 파악하며 보는 것은 다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을 직면하든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하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쓴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기 일수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법으로 사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라는 글입니다. 박정희의 믿음의 눈을 뜨라에 나오는 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세계 미랄 연합회 총재였던 이재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우리가 보는 이 눈,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네 가지 눈을 완전히 가진 사람은 없으며, 육안 하나를 잃은 것 때문에 자신만 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비관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눈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안, 심안, 영안, 이 세 가지 눈은 얼마든지 건강한 눈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정도로 박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19절로 24절 이랬을 때 무슨 일이냐?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지만 부활의 주는 아니었어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절망했고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더디 믿는 믿음을 책망하시며 친히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이랬을 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련한 마음과 말씀을 더디 믿는 그런 악을 버려야 돼. 미련한 마음은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에 쉽게 흔들리고 더디 믿는 악한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해 우리 안에 모든 악심을 버리고 죄성을 가진 자아를 다 죽여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대적하는 자아를 죽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준비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가난을 뜻하는 단어는 페네스와 푸토코스 두 종류입니다. 페네스는 저축이 없는 상태, 즉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수준의 여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푸토코스는 갈급함의 상태를 의미해요. 파산을 당해서 빚이 너무 많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력으로는 살 수가 없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겨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푸토코스의 상태, 즉 저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을 뜨거운 눈물의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분이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주님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한 고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증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천국을 향하는 문이 확 열리게 했던 분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올더 스케이트의 한 집회에서 존 웨슬리의 심령을 뜨겁게 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부활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28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지금 만나시기 원합니다. 근데 두 제자는 마음을 비우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엠마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신들의 집에 유하시게 했죠.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1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예수는 떠나셨어. 두 제자와 함께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초대는 두 제자가 했는데 식사 주도는 예수님이 하셨어. 떡을 가지셨다, 축사하셨다, 떼었다, 분배해 주셨다.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다 성만찬 예식 때 행하는 중요한 행동들이죠. 포도주만 언급이 되지 않았지 그대로 성만찬 의식입니다. 성만찬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죄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전이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밝아졌고 천국을 보는 눈이 밝아졌으며 사명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24장 33절로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한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명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이 느껴졌던 절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으로 역전되었고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졌던 낙심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확신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했던 연약함은 죽음도 초월하는 담대함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되돌아간 예루살렘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직 그대로 권세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나 그 군중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을 역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용맹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밤을 밝히는 기름처럼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죽음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죽은 마음, 죽은 생각, 죽은 영혼은 충만하게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영혼으로 역전돼야 되고, 수동적이고 나약한 삶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역전돼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이 역전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소망과 용기가 된 것처럼 세상을 향하던 헛된 마음은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역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부활, 가정의 부활, 사명의 부활, 능력의 부활,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은정 전도사의 특성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윤은정 전도사 특성할 때 준비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 우리 최선을 다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이
할렐루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 신렘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앞에 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을 멈춰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주셔서 각 가정마다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우환이 없게 하시고 사업장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학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문,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심한, 지한, 영안, 육안까지 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혼란기에도 부활절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부활의 역전을 경험하기 원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모든 것이 부활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각가지 기도 제물 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량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부활의 역전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